2009년 미국 제4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새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리고렌 목사님 이제 대표 기도를 맡으시게 됐어요. 시작 전부터 미국은 이제 기독교도 진보와 보수로 조금 나눠져 있는데 이 리고렌 목사는 굉장히 보수적인 이제 목사님이신데 진보 기독교 쪽에서 조금 반대를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임식에서 대표 기도의 뒷부분에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주기도문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참석자들이 있었는데 참석자 대부분이 이 주기도문 부분을 같이 조용히 따라서 암송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앞에서는 진보도 보수도 따로 없었고 이 말씀 앞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독교 전통입니다. 우리 교부라고 교회와 친하게 초석을 다진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우리가 교부라고 얘기하는데 터툴리안이라는 아주 2세기 아주 유명한 교부는 주기도문은 모든 복음의 요약이다. 또 키프리안이라는 3세기 교부는 주기도문은 천국 교리의 책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주기도문은 최고와 최선의 기도요 하루의 시작과 마감이다라고 이 얘기를 했고 종교개혁자 칼뱅도 주기도문은 신자가 간구해야 하는 모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짧은 기도문 안에 기독교의 핵심과 중심 사상이 집약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 초창기에 서양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기 전에 이제 문답 교육을 하면서 반드시 이걸 확인했어요. 주기도문 외워보십시오. 외우는지, 또 사도신경 외우는지, 또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저희 교단 이제 이장 합동이죠. 저희도 학습 세례 교육할 때 그 암송을 확인을 합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는지, 사도신경을 암송하는지, 또 하나 이제 십계명까지 암송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이제 성경책 보시면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표지에 보시면 제일 앞과 제일 뒤에 아주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주기도문이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사도신경이 있고, 그리고 보통 제일 뒤로 넘어가면 이제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전통이 주일 예배 외에 다른 그 예배에서 예배를 마치면서 이제 축도 대신에 이제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너무 귀하고 너무 중요해서 이제 암송을 하는 그런 주기도문인데 우리가 너무 유명할수록 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하지만 특징은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이 불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기도란 말을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면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능력 있는 신, 능력 있는 뭐 아무나 누구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판테온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카톨릭 성당으로 쓰여지지만 원래는 이 판테온이란 말이 이제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이라는 거예요. 특정 어떤 신이 아니라 만신전이라고 얘기하죠. 모든 신이 이게 우리 다 예배하는 그런 신전을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무속신앙도 그렇습니다. 옥황상제가 있고 뭐 산신령에게 빌다가 용왕님에게 빌다가 이제 나중에 그냥 하늘이라는 단어로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늘에 계신 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분불명합니다. 무속신앙에 보면 그냥 내용이 없이 그냥 비나이다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보다도 이 비는 형식,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정화를 떠놓고 정성을 대서 뭐 이런 형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쉬운 성경에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쉽게 번역을 하면 이 횡설수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절에 그러므로라고 이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 참 중요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방인들 같이 잘못된 기도를 하지 말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범, 분명한 기도의 대상과 내용을 말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의 분명한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이제 주기도문이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어순상 하늘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런데 주기도문의 첫 단어 헬라 원어에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파테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이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기도가 이래서 가능한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께 기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구원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선물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양자됨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수양 아들, 수양 딸이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겨우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란 단어는 나는 아버지랑 별로 안 친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2000년 전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아버지가 주는 이 단어의 뜻, 능력을 상징하고 권위를 상징하고 보호를 상징하는. 그래서 아주 이 아버지란 말 안에 아주 든든한 어떤 내용, 마음, 또 기도응답해 주실 것이다. 또 어떤 내 기도에 책임을 져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이제 간구라는 측면에서 볼 때 6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이제 앞에 3가지, 뒤에 3가지로 나누는데 앞에 3가지는 이 헬라어 동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3인칭 단수 기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에게 이루셔서 그런 어떤 3인칭 단수에 대한 기원이 나와. 이건 하나님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3가지가 첫 번째, 오늘 얘기할 그 이름, 그다음에 두 번째 나라, 그다음에 세 번째 뜻, 이렇게 3가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3가지는 이 원문으로 보면 2인칭 단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이루소서라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 대한 간구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기도 3가지가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 세 번째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총 6가지 이 기도의 간구가 나와요. 그래서 이 6주 동안 제가 매주 하나씩 여러분과 같이 살펴볼 텐데 일주일 내내 좀 한 가지 가지고 좀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올바른 기도를 좀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우리가 좀 형식적으로 좀 암송한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간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고대 근동 문화가 우리 동양 문화 참 비슷한 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름이라는 말이 존재 자체를 일컫는 표현이라는 뜻에서 이 문화가 좀 비슷해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기는 거죠. 존재를 이름이라고 이제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도둑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또 누명을 뒤집어 썼다. 그때 오명, 누명할 때 그 명자 이름 명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 많이 하죠. 내 이름에 먹칠을 한다라는. 이게 그 이름이란 말이 존재의 영광과 인격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과 존재가 존귀하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파스칼은 이 구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담겨져 있는 3가지 의미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보길 바라고, 잘 이해해서 우리가 주기도문 드릴 때마다 좀 잘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의미는 성도의 삶의 목표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도는 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와 무속신앙은 개인의 요구가 제일 먼저 나와. 뭐를 어떻게 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는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먼저 우리의 필요에 위한 그 간구보다도 먼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삶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성도의 목표입니다. 그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공부해 보신 기억이 나시죠? 그 답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최우선 목표가 있다면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이 제 1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제일 첫 부분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의 그 제 1순위가 다른 거예요. 뭐 세상적인 행복이에요. 뭐 돈이에요. 또는 뭐 어디 합격하고 뭐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그런 거예요. 명예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제일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제 내 목표가 되는 겁니다. 남미 우루과이 어느 성당 벽에 이 반성하는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을 좀 반성하는 마음으로 쓴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는 말을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란 소리 하지 말라. 아들 딸로서 살아가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근데 우리가 또 저희가 또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뭐 생각해 보길 바라요. 내 이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이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으려면 이 주기도문에 처음 고백하는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런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일본 선교의 시작을 1549년으로 봐요. 그때 이제 예수의 소속 프란시스코 자비에르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1549년부터 약 50년 동안 이 굉장히 선교의 그 열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본 전역에 70만 명의 신자, 그 당시 뭐 일본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1597년에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서구 열강들이 이제 침략하는 것을 좀 견제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칼을 빼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처형하라는 이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토와 오사카에서 시범적으로 뭐 신부님 또는 신자, 뭐 거기에는 이제 일본인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외국인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24명을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되지만 이 일본 전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박해하고 좀 기독교를 우리는 기독교 안 믿을 것이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었던지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토와 오사카에서 그 24명을 끌고 그 당시 일본에서 가장 기독교 신자가 많이 살던 도시가 나가사키라는 도시인데 거기까지 8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는 마을마다 너희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사키에 있는 그 많은 또 크리스찬들이 있으니까 그들 앞에서 처형을 하려고 이 800km를 끌고 가요. 그 사이에서 또 같이 그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2명이 더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1597년 2월 5일 나가사키 니시자카 언덕에 26개의 십자가가 세워져요. 거기서 처형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26명이 그 800km를 걸어가면서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전원이 다 너무 기뻐서 그 십자가 향해 달려갔대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이렇게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대요. 그래서 거기서 다 26명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일주일 동안 마음이 너무 뭉클했어요. 어떻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서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가?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을까? 내 이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이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향해서 기쁨으로 달려갈 수도 없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영광 돌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 26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 이름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이렇게 순교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죠. 그 십자가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나가사키에 가면 이 순교 기념관, 이 26명의 어떤 모습이 어떤 그 비석으로 이렇게 돌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일본 기독교 박해에 대한 책이나 자료를 보면 나오는 그 1번 단어 중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후미에라는 그리고 에부미라는 후미에를 에부미한다라는 단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게 후미에라는 말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얼굴이 성화죠, 성화. 그림을 이제 이만한 크지 않습니다. 이만한 목판이라든지 아니면 금속판에다가 이제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후미에는 그림을 얘기합니다. 이거를 이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 목판 또는 이제 이 그림판을 땅에 깔고 한 명씩 이제 밟고 지나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밟고 지나가면 너 크리스찬이지 하면서 고문하고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밟는 행위를 에부미한다라고 해요. 그 후미에를 에부미한다라는 이게 굉장히 슬픈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도 슈샤크의 침묵에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 그림 자체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십계명에도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하나님은 이 형상 안에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밟고 지나간다 그래가지고 신학적으로 죄가 된다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엔도 슈샤크라는 사람이 이제 이 나가사키 지역의 그 기독교 박해를 배경으로 이제 침묵이라 사일런스라는 어떤 소설을 쓰게 됩니다. 이 소설 속에도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성화를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아무것도 아니다. 밟아라.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세요. 그 소설에서. 그런데 많은 일본 크리스찬들이 밟지 않습니다. 밟아도 아무런 신학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삶의 목표가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는 것인데 어떻게 그분을 내가 밟고 지나갈 수 있느냐 하면서 거절해. 그러면서 순교하게 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이 성도가 순교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내 기도만 하면 이런 어떤 모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를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막 커졌다가 아니면 막 작아졌다가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태양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태양을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보이게 가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그 10계명에 제3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강구,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 얘기는 하나님의 어떤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우리의 변화를 좀 촉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다짐을 좀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 수도 있고 또 영광을 또 가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인 저희 아들이 있습니다. 현준이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아니면 무슨 유치원 때인지 그때 이제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게임을 이제 하는데 게임을 하고 왔는데 한참 뒤에 제가 그 스마트폰을 이렇게 봤더니 카톡으로 오랫동안 그 연락이 없었던 분들이 저한테 아주 굉장히 많은 분이 어떤 분은 웃음 표시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살펴보니까 현준이가 이제 달리기 게임 같은 걸 했나 봐요.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게임하면 목숨 3개가 나오죠, 그렇죠? 달리다가 넘어지면 목숨 하나 없어지고 두 번째 목숨 없어지고 세 번째 목숨이 딱 없어지면 이 게임 회사가 이게 참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홍보하려고 이제 뭐가 문구가 딱 나오는 거죠.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 버튼을 누르십시오. 근데 그 버튼을 누르면 카톡에 저장된 그 연락처에 한 20-30명에게 아주 임의로 랜덤하게 발송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발송되냐면 김주영 님이 당신을 게임에 초대하셨습니다. 런런런 같이 달려요. 막 이런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30명한테 진짜 랜덤하게 발송했는데 제가 누구한테 보냈는지 봤더니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에게 또는 정말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어느 목사님들에게 또는 정말 한 5년 10년 동안 안 봤던 그런 제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전께 한참만 10년 또 지났던 이전께 성도들에게 이제 그게 발송이 된 거예요.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고 당황스럽든지. 여러분, 우리 이제 자녀 키우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끼는 감정이 이게 아닐까 이런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끼는 감정.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얘기하려다가 그냥 A 씨라고 할게요. A라는 분이. 근데 정말 극적으로 태권도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뭐로 유명해졌냐면 금메달 따고 난 다음에 그 매트에 무릎을 딱 꿇고 손을 높이 들면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으로. 근데 태권도라는 종목 자체가 굉장히 멋있잖아요. 발차기 딱 해서 KO 딱 되고 무릎을 딱 꿇고 손을 높이 들고 하는 게 딱 기도하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각 교회에 간증 집회가 이제 이분한테 줄을 잇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미션 스쿨인 연세대 같은 데도 이제 채플 강사로 초대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각 교회 간증 집회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너무 유명해서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당선이 돼요. 근데 국회의원 당선이 된 이후에 이제 논문 표절 시비가 나오는데, 그래서 아니라고 자기는 아니라고 이제 해서 이제 그럼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조사위원이 이제 발족이 된 겁니다. 조사위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박사과정 논문도 표절하고 박사학위 논문도 표절하고 교수 임용 이후에 발표한 논문 등에서 총 6건의 논문이 컨트롤 C, 컨트롤 V 그렇게 누가 봐도 이거는 명백하게 한두 개 실수한 게 아니라 진짜 그 6개 이상의 그 논문에서 이제 그런 표절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전혀 이분이 반성하지 않고 이게 남들 다 한다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변명을 또 하면서 좀 책임지는 모습,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숨는 모습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바뀌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우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금메달 따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동일한 사람이 논문을 표절하면서 반성 없는 이 뻔뻔한 모습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가릴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절대로 안 해요. 혹시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는 엄마 아빠의 이름에 억지를 하지 않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면 나는 정말 모른 체 할 거야. 아저씨 누구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이게 정답일까요? 그렇지 않죠. 정답은 뭐냐면 내가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바깥에서 행동 잘할게요.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렇죠? 나가면 일단 저 모른 척 할게요. 이거는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크리스찬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이걸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당장 아주 짧은 일시적으로는 숨길 수 있으나 이걸 숨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미국에 배를 훔치다 붙잡힌 2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아주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뭐 목을 매달자 아니면 뭐 좀 봐주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마에 이 낙인을 찍자. 그래서 이제 이마에 그 배 도둑이라고 영어로 배를 sheep thief라고 해서 ST라고 이제 여기 새긴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이 ST라고 생긴 이 이마에 그 낙인에 찍힌 모습으로 더 이상 그 마을에 살 수가 없어서 일단 그 마을을 떠나서 먼 마을에 이제 가서 삽니다. 그 살 때 굉장히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우리 앞으로 다시는 이러지 말자. 그리고 우리 좀 성실하게 좀 살아보자.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면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 마을 아이들이 마을 어르신들한테 물어봐요. 어르신, 저 형제들의 그 이마에 있는 ST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저거는 난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세인트, 이 성자의 그 약자를 머릿속에 새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마의 낙인, 이걸 이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또는 우리 마음에 품고 사는 그 스티그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저스라는 그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 이것을 우리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이마에 있는 그 예수라는 그 스티그마가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인지를 우리의 행동을 보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 돌릴 수도 있고 먹칠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절대로 이 이름에 먹칠하지 않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정말 다짐하며 오늘도 하루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 깨어있는 그런 귀한 신자의 삶을 사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진심을 담아서 표현하기를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 제가 이번 주 금요일 아침에 카톡을 보니까 정말 프랑스에 살고 있는, 그동안 정말 보지 못했다, 한 거의 10년 동안 연락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부 시절 가르쳤던 제자가 이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카톡을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이제 목사님 생각이 났대요. 육아하면서 이제 애 둘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제자반 때 같이 공부했었던 기억이 나면서 옛날에 그 목사님에게 경건의 시간 배웠는데 이제 다시 한번 경건의 시간을 한번 시작해보자면 혼자서 말씀 통독하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사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걸 실천하면서 또 목사님께 감사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이제 서울에 가게 되면 다 같이 이제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장문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보내왔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금요일 아침에 이제 굉장히 좀 피곤하더라고요. 입술도 막 이렇게 붓고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아침에 그 카톡을 읽으면서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도 힘들지 않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이런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 시편 23편의 배경을 보면 어떤 분들은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 다윗이 지은 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확실치도 않아요. 근데 뭐가 확실한 건 뭐냐면 다윗의 노년기에 쓴 그런 어떤 시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노년기에 여러분 왜 부족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부족한 거 많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저 이거 부족해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를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뭐가 부족한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거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뭘 고백하고 싶었냐면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목자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싶다라는 거. 하나님은 능력자십니다. 정말 나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존경을 표현합니다. 이 다윗은 주기도문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의 첫 강구를 우리가 드리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정말 이러한 합당한 고백을 드리지 못했구나, 그리고 좀 깨닫게 되길 바라요. 내가 예배 시간 겨 맞춰왔구나, 내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도 내가 전심을 다하지 못했구나, 내가 삶을 살면서도 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진심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당신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를 우리가 좀 고백해 보기를 바라요. 내 삶의 수단이 아니라 당신은 내 삶의 목표입니다를 고백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목자시며 내 삶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과도 당신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사랑과 존경과 이 감사와 이 모든 것을 담아서
정말 그 주님 앞에 표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좀 거룩하게 높일 수 있는 주기도문의 사람이 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기도문 강의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이제 6주 동안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이 주기도문 강의를 하면서 제 마음의 소망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그 기도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정말 그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좀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드림의 교회 같이 여러분 매일매일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5번의 주중에 온라인 기도회가 있죠. 4번의 새벽 기도회와 1번의 금요 기도회. 여러분 새벽 6시 반에 꼭 일어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여러분이 7시에, 8시에, 9시에, 오후 2시에 그렇게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1번의 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드림의 교회와 함께 여러분의 어떤 기도가 좀 회복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거를 첫 번째 제 최우선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이 기도만 잘해도, 이 기도만 잘하고 실천해도 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올바른 기도를 들으시면서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하늘을 바라보는 귀한 크리스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